혹시 집에 그 개를 키우시는 가정, 우리 집에 개를 키워요 하시는 분? 예.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상당히 영리합니다. 눈치도 빠르고 그리고 주인에 대한 애정, 의존성이 아주 강하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충성심도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특성들 때문에 개를 많이 좋아하지요. 근데 개를 가만히 지켜보면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강아지들은 이제 주인을 따라 졸랑졸랑 같이 따라다니는데 특히 주인 손에 먹을 것이 있을 때는 아주 집요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눈길을 그 주인의 손에 들려있는 그 음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제 주인이 먹으라는 사인 아니면 주인이 직접 주는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인이 주거나 또 먹으라는 사인이 떨어지면 잽싸게 물어갑니다.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까지 이 강아지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옆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 애절한 눈빛, 간절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옆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23편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올랐어요. 개의 이미지여서 좀 그러긴 한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힘들 때가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이런 고난과 역경, 그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이게 내 힘대로 잘 안 되고 또 극복도 잘 안 될 때에 우리는 많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정답은 분명하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자. 그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뭔가 미련이 남고 아쉽고 억울하고 두렵고 그래서 자꾸만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이제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의 문제도 그렇지만 국가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총체적인 국가의 위기 상황 앞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돌아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한계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북핵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 그 중국과 미국 간의 그 무역 전쟁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숨도 못 쉬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거기다가 일본과의 마찰 때문에 지금 초경제 대란의 위기가 초일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도대체 답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가?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과연 이 문제를 시원시원하게 잘 풀어낼 수 있겠는가? 정말 우리가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는가? 그런 고민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지금의 이런 우리나라의 사면초가 위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올바르게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의 문제건 국가건 문제건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모델을 오늘 함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시편 123편인데요. 그 위에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인데 시온산 예루살렘성은 굉장히 그 고지가 높아요. 그래서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동안에 이 순례자들이 그냥 심심하게 입 다물고 그냥 묵상만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로는 무리를 지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또 즐거운 찬양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그때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라고 해서 여기 표제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이지요. 자, 오늘 이 123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또다시 한번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공교롭게도 이 대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계속 그 회방을 놓습니다. 업신여기고 비웃고 너희들이 얼마나 짓는가 한번 보자. 그거 곧 무너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성을 쌓는 것은 너희들을 자유케 한 페르시아 왕에게 이거 반역하는 일이야 라고 막 협박도 하고 조롱도 하고 멸시도 하고 핍박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런 대대적인 공격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위축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우리가 계속 이 성벽을 쌓아야 되겠나? 저 원수들이 우리를 저렇게 지금 괴롭히고 그런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겠는가?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영적인 전쟁을 많이 벌입니다. 본인은 예수 믿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 여러 주위의 가족들이 대대적으로 막 핍박하고 공격하고 또 때로는 조롱하고 멸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인간들 보니까 다 이런 숨어서 죄 다 짓더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롱하고 핍박을 하게 되면요, 신앙의 결심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계속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또 내가 교회 간다고 확실하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이제 혼란을 겪게 되죠. 이런 상황들이 점점 길어지다 보면 이제 어느덧 그냥 내려놔야 되겠다. 그냥 교회 가지 말지 뭐. 그리고 가족들하고 그냥 편하게 맞춰서 살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시는 사실 1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1인칭 자기 이야기로 기도로 시작하고 있지만 2절 3절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우리, 나아가 우리라는 단어로 복수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민족의 기도로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사실 본론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에 의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는 꼭 해내야 되는 신앙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이 프로젝트를 지금 못하게 하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요. 또 두려움 때문에 본인들이 위축돼서 더 이상 이게 할 수 있겠나 하는 회의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다 어느 정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오늘 123편 이 시인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대표로 해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 이제 민족들의 단원 기도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 123편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위에 최근에 이제 우리 샘물밴드의 이혜진 자매가 올린 글이 있었죠. 네, 거기 보면 우리 경기도가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제 경기도 내에 모든 기업과 또 종교단체의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성평등은 뭐냐? 이제 뭐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정책으로 보여지지만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으나 사실 이 배후를 지금 조장하는 중심 세력들, 뒤에 숨어서 일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음모가 있습니다. 이제 성평등법이란 것이 뭐냐?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에 보면요,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구분할 때 생물학적인 성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 두 성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에서 양자를 빼버렸습니다. 한자를. 요 한자를 딱 뺐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몰고 오게 된 겁니다. 우리 헌법은 생물학적으로 남녀만 그렇게 양성으로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평등주의자들은 성을 생물학적으로 구분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인 성, 흔히 요즘 말하는 젠더로 그렇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 경기도에서 이제 일부 통과가 된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평등, 즉 사회적 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것들은 트랜스젠더입니다. 남자가 여자 수술을 하거나 여자가 남자가 되겠다는 수술을 한 것을 트랜스젠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것이고요. 이거 외에 57가지의 성이 더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난 남자라는 정체성을 가지는데 저녁만 되면 감수성이 예민해져서 여자라는 정체성으로 바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플루이드 젠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자신을 남자와 여자의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인트로젠더가 있고요. 하루에도 자기 안에 수십 번 정체성이 온갖 종류의 사회적인 성을 다 경험하는 그런 옴니젠더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회학적인 성들을 다 인정을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인정을 해주겠다 하고 통과된 것이 성평등법입니다. 이게 언론 보면 참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성평등법이 지향하는 일반 정책자들 말고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남녀로 지으신 창조 질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부서뜨리고, 그리고 이제 남녀로 의해서 구성되는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면적으로 지금 파괴하기 위해서 이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가정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그냥 사회는 저절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이름도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Ministry of Woman 혹은 Female 이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Woman과 Female 이런 여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Ministry of Gender Equality. 그래서 성평등부라 이렇게 영어로 이름이 번역이 되도록 바꿔놨습니다. 자, 중앙정부에서 이 성평등을 받아들이니까 그 이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 볼 것도 없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남녀성 구분이 이제 그걸로 구분하는 것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정에서는 이제 엄마 아빠 개념이 없어지게 됩니다. 제1페런츠, 제2페런츠 이제 그렇게 구분하게 될 겁니다. 왜?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면 엄마 아빠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1페런츠, 제2페런츠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 외에도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게 되죠. 성교육에서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30에서 58가지의 다양한 사회적인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다 인정해 주면서 그들과의 그 서로 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미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교육 현장에 젠더에 대한 교육이 지금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여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자 화장실에 어떤 남자 젠더가 들어온다. 왜 들어와? 난 여자야. 나를 여자라고 생각해. 라고 들어오면 못 말린다는 거죠. 말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55m 단거리 청소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젠더가 여자 선수들하고 같이 뛴 거예요. 그 남자 키가 엄청 크고 그냥 힘이 좋으니까 당연히 1등 할 수밖에 없죠. 여자가 죽으라고 연습해서 자기가 세계에서 1등이 돼보겠다고 연습했는데 그 남자 젠더가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뺏겨버린 거죠. 이 여자가 통탄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죠. 나는 여자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에게 메달을 뺏긴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 뺏겼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또 미국 그 여자 농구팀에서는 남자인 젠더가 여자 농구팀에 들어가서 뛴 거예요. 사진으로 제가 직접 봤는데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당연히 크지요. 덩치도 좋아요. 자,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뛰어버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힘으로나 키나 뭐 이런 걸로 여자가 어떻게 젠더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젊은이들이 이 개방된 성문화를 엄청 지지하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제 성소수자들은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설교했을 때에 법원 고소 들어가서 법원에서 이제 벌금을 매기는데 하루에 $1,000씩 냅니다. $1,000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잖아요. 하루에 100만 원씩을 어떻게 냅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지지하는 교인들이 헌금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일 그렇게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냥 소수의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특히 교회가 입을 다물어야 되는, 벙어리가 되어야 되는 이런 위기에까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그냥 문화니까, 또 인권이니까, 자유니까 그 말로 다 넘어간다는 거죠. 인권, 자유 다 좋은데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걸 법제화시켜서, 일단 법에 걸리게 되면 다수건 뭐건 무조건 다 벌금을 맞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요, 이 성벽 재건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나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뜩이나 지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 뭐 건강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힘든데, 여기에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까지 더해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은 좀 다르지만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황을 두고 백성을 대표해서 간구하는 한 시인의 기도를 통해 우리 또한 위기 상황을 맞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위기 상황에서는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 시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하면, 어떤 위기 상황이 도래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눈이 어디를 보느냐? 땅을 보지 마라, 상황을 보지 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인 자체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실제로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꾸 상황을 보게 되죠. 아쉽고 힘들고 분하고 억울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까 자꾸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그 상황 자꾸 들여다본다고 상황이 달라지던가요? 하나도 안 달라집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에는 더 큰 두려움과 분노와 스트레스가 생길 뿐입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가,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는데 저 물 위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막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같기도 한데 베드로 생각에는 설마 저건 귀신일 거야, 유령일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막 두려워서 이제 귀신 나타났으니까 두려워 떨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렇다. 주님이 맞다면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그래, 너 내려와서 물 위를 걸어라. 베드로가 걸었죠. 걸어보니까 잘 걸어지는 거예요. 안 빠지고. 너무 좋은 거죠. 역시 주님이 맞네. 귀신이 아니네. 그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갑자기 막 강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막 치는 것을 느낀 겁니다. 느끼면서 자기 발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갑자기 막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걸 쳐다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쳐다보는 순간 바로 물에 빠져버렸죠. 바로 이런 겁니다.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우리의 현재 상황을 계속 쳐다보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을 주목하던 내 눈을 들어서 옮겨서 어디를 보라? 하늘을 보라.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라.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상황 보지 말고 주님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시인도 자신의 눈을 하늘에 계신 주께로 향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답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힘들 때마다 상황 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되게 안 믿는 불신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꾸 눈을 엉뚱한 데로 돌립니다. 돈 가진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것도 안 되면 철학관이나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다 눈길을 그쪽으로 돌리고 거기서 목이 빠지라고 쳐다봅니다. 거기서 자기를 구해줄 무슨 해결책이 있을까? 그렇게 바라보는데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답이란, 정답이란 것은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은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의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 하나님을 구하자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한다고 1절에서 고백하면서 2절부터 들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지금 이 시인은 보니까 2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의 눈길, 이걸 두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상전,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 남종들의 눈길과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길과 같다.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지시할 때에 말로 하는 것보다 손짓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식사 자리나 잔치 자리, 이런 잔치 석상에서는 대부분 주인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인만 보냅니다. 손가락으로 뭐 이래라 저래라 사인만 보내면 종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종들은 항상 그 주인의 손 언어, 이제 우리는 수화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유심히 잘 지켜봅니다.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다가 주인이 사인을 보내면 이제 그때부터 그걸 알아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향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목표를 향한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그 목표를 향한다. 그러면 여종은 여주인의 손을 향한다. 남종은 상전의 손을 향한다. 그리고 지연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향한다. 그래서 방향이 정확하게 지금 그쪽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종은 주인의 손을 바라볼까요? 우리가 아까 강아지 이야기 했는데 왜 강아지가 주인의 손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손에 뭐가 있기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인생의 답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길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킬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움직일 때, 강아지들이 눈이 움직일 때 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마음도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손길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손끝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손끝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손길을 구한다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을 향한다. 그런 뜻입니다. 눈과 마음이 함께 간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개인의 문제건 또 국가적인 문제건 간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에 해답을 쥐고 계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눈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가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될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힘드십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벽 재건이라는 큰 역사를 앞에 두고 완전히 시험과 환난에 빠져서 두려움과 낙심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혹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제 그만두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오늘 20편 123편 기자가 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기자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남종의 눈같이 여종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그렇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함께 주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간절함, 주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채워줄 수 없다는 결핍된 마음, 이 사모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시면 반드시 주님이 보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시인이 처한 상태는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대적으로부터 심한 멸시와 조소를 받는데 이게 자기 영혼에 넘치도록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산발락과 도비아 이 원수들이 지배하고 악랄하게 성벽 재건 방해 공작을 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난 조롱과 멸시와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흔들려 버렸던 거죠. 야, 우리 이러다가 성벽 재건할 수 있겠나? 뭐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좀 편하자. 싸우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가는 그런 심리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사단의 공격은 이처럼 집요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당하는 시련과 핍박입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더 멸시하고 조롱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개인의 신앙도 내려놔라. 하나님 나라 일도 하지 마라. 이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도 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해서 협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데는 교회 잘못이 있습니다. 복음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들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많은 요건을 얻어먹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는 정말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사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대적 세력이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붙잡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또 확장해서 살아가니까 자신들이 운신할 폭이 그만큼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평등법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제일 반대하는 세력들이 기독교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독교가 굉장히 편협하다고 얘기하는데 자, 편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옆집의 아줌마를 엄마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내 엄마가 내 엄마라고 말하는데 왜 남들이 자유를 억압하냐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영적으로 분명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사단은 자기 뜻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진리의 센터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는 그냥 문화적으로가 아니라 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하면 교회도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어쩌면 성벽 재건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세력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수적으로는 분명히 그들은 소수인데 어째서 그들의 영향력이 더 크냐 하는 겁니다. 이건 참 궁금한 일이죠. 왜 그런가? 그들은 적지만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모든 계획들을 아주 치밀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다수의 많은 진리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 거기에 넘어가서 그냥 제대로 판단을 못합니다. 뭐 개방하면 좋은 거지. 약자들도 보호해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수를 억압하는 법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지 약자를 보호하지 말자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그렇게 호도합니다. 그 세력들이. 그렇게 해서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 있다고 계속해서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다수의 많은 선량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까지라도 지금 왜 이렇게 소수에 밀리고 있는가? 왜 법안이 이렇게 통과될 때까지 왜 우리는 계속 밀리고 있는가? 그런 개념이 별로 없는 거죠. 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이론의 문화와 인권, 자유라는 단어로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숨은 영적인 실체를 못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확장되면 보편화되면 이 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각 가정마다 이제는 정말 엄마, 아빠 막 희한한 가정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곳곳에서는 여자 탈의실에 남자가 들어가고 별일들이 다 생길 겁니다. 법으로 보장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수의 세력들이 이렇게 힘을 펼치는데도 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 청소년들과 청년들까지도 지금 이런 문화가 마치 시대의 조류인 것처럼 문화인 것처럼 다 받아들이니까 그들의 어떤 잘못된 주장, 협박, 조롱 앞에서 진리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눅이 들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려면 내가 입을 닫아야 되겠다. 말을 안 해야 되겠다. 내지는 적극적으로 동조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삶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가령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다. 또 권력의 자리에 있게 된다. 이러면 믿는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눅이 든다는 거죠. 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들보다 더 못 살까? 더 낮은 위치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까지 흔들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정말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절 여호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예, 거기까지요. 2절 하반절부터 읽는다는 게 2절 하반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고 있습니다. 3번 나오고 있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시인은 지금 자기 공동체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자기의 이 상황, 이 민족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이래 갖고는 성벽을 이루는 역사를 못 이루겠다는 거죠. 사단의 세력은 너무 집요하고 강하고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힘 빠져가지고 지금 패배하는 패배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다 지금 담겨 있으니까 은혜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없을 때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123편 시편 기자를 보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 원수의 핍박과 조롱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흥왕케 되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두려워함으로 내 믿음 포기하고 내가 할 일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가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1인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 이건 주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많은 이 땅에 남겨주신 기도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이 국가가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손끝을 그 하나님의 손끝만 바라보는 거죠. 이 지경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께 우리의 시선을 향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개인과 국가를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바로 이런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부터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답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되 그분께 나아가 간절한 마음과 결핍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이 없는 인생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없는 국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상황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 앞에서 고난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저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제 저들의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주의 나라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을 회복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